먼저 이 그 성령 사역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구원론적인 문제의 딜레마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성령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구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당히 이렇게 의심하는 어떤 그런 경향의 어떤 모습들로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교재를 쓰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좀 잡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특히 이 성령의 사역을 좀 이렇게 많이 강조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느껴지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추구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그 밑바탕에는 어떤 면에 보면 그 자력 구원의 어떤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 힘으로 어떤 성령 앞에 성령께 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행위 구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이게 성령론을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바른 해석을 그걸 극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립을 해 주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의 이게 어떤 신학적인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이렇게 성령님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또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이 요구되고, 순종적인 부분들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게 큰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요구들을 때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순종을 못할 수 있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것도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성령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럼 음성이 내가 순종해야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순종 못하면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생각이 돼요. 성령 사역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그 많은 면들이 그런 부분들이 볼 텐데, 만약 그렇다면 그때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야. 사울처럼 버리시는 거야.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순종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그 순종을 못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어떤 한면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가운데 한계를 느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부담되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런 차원의 어떤 불순종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 자체를 주인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불순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이런 딜레마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또 이 수평관계의 어떤 그런 신앙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수직과 수평관계를 고려 안 하고 어떤 면의 신앙적인 면을 보면 십자가의 어떤 그런 면만 강조하는, 앞에는 성령사역을 했을 때는 이게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런 면이 강조되지만은 반대편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신앙적인 어떤 줄거리를 볼 때는 이게 하나님과 수직과 이게 수평관계의 면을 고려하지 않고 십자가만 면만을 많이 강조하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어떤 십자가 이런 면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는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언제까지 영혼이 이게 코 흘리는 걸 닦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아이라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코만 닦아줘야 되는. 때로는 그거 성장하는 데는 이게 채찍도 필요해요. 징계도 필요하고 이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이렇게 무한한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어떤 그런 주님이 되심과 어떤 그 경외함의 어떤 그런 면들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무한한 십자가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물처럼 느껴져요. 그냥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져요. 근데 물론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한이 끝이 나면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이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두려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엄격한 순종, 엄격한 순종 또 질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순종 못했을 때 어떤 그런 이게 구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딜레마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이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때를 따라서 그 양떼의 형편에 따라서 양식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영혼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끔 가르치는 법을 우리가 배워줘야 되고 그것이 이게 성령의 사역이었던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 맥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균형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나갈 때 구원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치우치는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안 되고 이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영혼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균형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균형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의 명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 사역의 역사를 펼쳐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열어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물론 우리 백동열 형제한테 우리 치유 사역의 역사를 하나님께 강구했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 형제가 이게 불순종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어쨌든 직접 치유 역사를 일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 우리 여기 기도회는 같이 참가를 못하지만 우리 신수령 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우리 신수령 간사님이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받기를 이렇게 또 구하고 또 이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데 또 우리 김세광 우리 선교사님도 또 여기 옆에 또 오게 됐는데 이분도 하나님 또 이게 치료의 은사들을 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그 환경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열어가시게 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